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 바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축복이 될 것이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정교육의 대언장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 고백, 세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로 이 구절로 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위대한 명령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과 장소가 종교기관이 아닌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주체는 부모이며 그 교육은 삶의 모든 순간, 즉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길을 걸을 때와 같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고 무엇이 실제 삶인지를 본능적으로 구별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교회나 특정 종교적 환경에서만 신앙교육을 받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과 실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그 가르침이 아버지로부터가 아닌 어머니에게서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들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은 엄마의 영역이구나.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신앙은 여성적인 활동으로 치부되고 아들은 그저 그 의무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가르쳐라. 회당의 랍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바로 내가 너의 집에서 직접 가르쳐라.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청소년부 전도사님에게 미루려 합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부모 고유의 역할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한 책임을 바로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주셨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를 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이 땅의 가정이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나의 가족의 모습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너의 역할을 다한다면 너희의 가정은 하늘의 내 가족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확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비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은 어머니에게, 교회 사역자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정의 영적인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가정의 왕, 즉 통치자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이란 권위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가정을 이끌고 다스리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보면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명하여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가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등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역할이 어머니에게 모두 넘어가게 되면 가정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롯의 삶을 통해 이 교훈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가족을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사위들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멸망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롯은 자기 가족을 소돔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롯을 택하지 않으신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연설을 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성, 진정한 아버지의 선포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내 집, 즉 자신의 가족 전체를 위한 신앙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우리 가족이 나아갈 길은 내가 정한다.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책임을 회피할 때 그는 권위를 잃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했고
바울은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몇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다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가정 단위의 사건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간수는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메시지를 받았고 믿었으며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한 가정의 가장인 남성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리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물론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신 많은 자매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결코 바람직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가정의 통치자인 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 원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추장에게 갔습니다. 만약 추장이 회심하면 부족 전체가 회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발끝부터 회심시켜서 나머지 몸 전체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까? 머리를 회심시키면 머리가 나머지 지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은 교회의 장로, 즉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보시다시피 가정과 교회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교회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이며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 질서를 바꾸려 하지만 그 결과는 혼란뿐입니다. 성공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과 자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안정감과 성숙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아버지의 역할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 마음속의 거절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입니다. 가정 안에 조화가 없고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항입니다. 가정에서 훈육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학교, 정부와 같은 모든 권위에 반항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의 그늘 아래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깊은 정서적 결핍을 안고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좋은 교육과 물질적인 것들은 받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강한 팔에 안겼을 때 진정한 안정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아빠가 나를 안고 계시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절대적인 안정감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놀랍고 위대하지만 아버지의 남성적인 사랑이 주는 특별한 안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인색했습니다. 오늘 내 아이를 안아주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불안정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선생님과 학교를 탓하지만 사실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마음속으로 평생 되묻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을까?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아이는 이 감정을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상처는 그 아이의 인생에 따르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오랜 사역을 통해 저는 문제의 구조가 나뭇가지, 줄기, 그리고 뿌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 같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데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잘라도 나무는 계속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줄기에 집중했지만 진짜 문제는 땅속에 숨겨진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처리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거의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는 거절당했다는 상처입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내면의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남성성을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적인 세력을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실상 이세벨이 남편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을 조종하고 지배하여 그들의 권위를 빼앗고 허수아비로 만듭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보내십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얕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세벨이 있는 곳에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곳에는 이세벨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마지막 때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들려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야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먼저 돌이켜야 할 쪽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은행장이든 도시의 시장이든 그 어떤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든 그것은 당신의 최우선 책임이 아닙니다. 한 남자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책임은 바로 남편과 아버지입니다. 만약 다른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이 2가지 역할에서 실패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실패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깊은 거절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절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겪으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거절감의 가장 깊은 심연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거절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절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수용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거절감에서 수용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 안정감의 부재를 느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정점이 바로 우리의 거절감을 다루는 것이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거절감을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수용됨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십시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죄책감, 저주, 그리고 나의 거절감을 짊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 진정으로 당신의 자녀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원치 않는 존재가 아니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며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좋은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